스승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하여 인간의 재물복, 재물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로, 첫 번째는 주윤발 배우가 전 재산을 다 사회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삶의 자세는 바른 삶에 본받을 만한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던 전 하버드 대학 조교수님을 아는데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시면서 그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시고 말년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이분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이분의 말년이 왜 이렇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승님께서 큰 깨우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사회와 환원하고 좋은 일을 한 건 좋은 일이에요. 복을 지은 건 맞다.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다 기부해버리고 자기는 어렵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초라하다, 이런 모습이 될 정도로 기부하고 자기 자신이 나약해진 모습, 부족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매우 부족한 것이며 바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부한 자체는 좋으나 바른 게 아니다. 여러분은 늘 말씀드렸죠?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럼 주윤발은 착한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른 게 아니었다. 그러면 착한 행동은 일시적으로 양심적으로 기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기쁠 수는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근데 바르게 행을 하면 지금도 좋지만 결과가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바른 속에 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른 속에는 꼭 선이 존재한다. 그런데 선 속에 바름이 없을 수는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바른 속에 선이 있을 수는 있고 선 속에 바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바르게 할 때는 이건 바른 속에 선이 있는 거예요. 선 속에 바름도 있는 거고. 근데 착하기만 하고 바른 짓이 아닐 때가 있어. 착하기만 하고. 이건 양심적으로 순간 기쁠 수는 있으나 득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가 나쁘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가까운 친구가 어렵다고 돈 빌리러 왔어. 가까운 친구가. 근데 보니까 갚을 형편도 아니고 이념도 없고 그냥 게을러 터졌어. 근데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돈 빌리러 왔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돈 가지고 빵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게으름 피우다가 다 써버렸어. 그리고 또 거지짓을 해. 이게 과연 바른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양심적으로 도와줬다는 착한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이 사람을 도운 게 아니다. 결과는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느냐? 그렇지 않다. 또 빌려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빌려주면 그때는 욕해. 원망해. 너는 있으면서 안 빌려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만 착하게 하면 너만 좋고 나는 나쁠 수도 있고 둘 다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주윤발의 행은 그 크게 기부를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크게 기부한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체면가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했다 만약에, 그리고 자기 환경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착한 거지 바른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한 건 되는데 바른 게 아니며 때로는 미련한 것도 되며 바보 같은 행동도 되며 곰퉁이 같은 행동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이 1,000억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근데 1,000억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그러면 1,000억 중에 700억을 환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700억을 환원하고 300억은 내가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서 내 관리를 잘하고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이 300억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몇십억만 남기고 나머지 또 환원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0억이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990억을 다 기부해버린 거야. 10억만 가지고 있고. 근데 10억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쓰다 보니까 다 없어졌네? 그리고 가난해졌네? 이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사회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체면치레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내가 당당하게 인생을 살 정도의 관리비는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쓸 데가 없다면 사회에 득되게 환원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체면 관리비가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1,000억이라면 최소 300억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쓸 데가 없어서 70%를 기부했다면 30%는 자기 관리비로 놔둬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득되게 잘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지 900억이나 990억을 기부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베풀어주고 무조건 기부하고 무조건 내 걸 내주면 좋은 일인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느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너한테 큰 재산을 줄 때는 네가 바르게 운영하고 바르게 잘 쓰라고 준 것이지 남한테 무조건 이유 없이 주라고 준 적이 없다. 그 말은 공익적으로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익적으로 뜻있게 쓰는 건 좋아요. 뜻있게 쓰라고 준 거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건도 이유도 안 따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는 쓸데없다 하면서 다 기부해버리고 초라해지는 모습은 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세요. 1,000억 중에 3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비로 쓰고 이 300억 중에서도 공익적으로 쓸 데가 있으면 쓰는 건 잘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공익적으로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쓰는 거지만 내 스스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경비는 내 스스로 갖춰야 된다. 그게 잘하는 것이다. 주윤발이 몇 천억을 기부를 했든 몇백억을 기부했든 기부하고도 주윤발이 당당하게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을 잘 이끌어가고 자기 체면 치레를 하고 사회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1,000억을 기부했든 몇 천억을 기부했든 이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뜻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득되게 쓰지 못할 거라면 저 어떤 기부 받는 단체, 공익단체, 이 내 돈을 잘 써줄 수 있는 단체에 맡겨서 온 국민이 잘 쓸 수 있게끔 공익적으로 노력하는 건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주윤발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주윤발이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고 어렵지 않게 득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산다면 몇백억 몇천억을 기부했다 하더라도 이건 뜻이 있는 것이다. 자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부했다면 이건 부족한 거고 자기가 당당하게 살면서 좋은 일에 돈을 썼다. 공익단체에 돈을 써서 우리 국민이든 사회에 득되는 일을 했다. 또 내 돈을 잘 운영할 사람한테 기부를 해줬다. 이렇게 했다면 이건 공익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며 잘한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수백억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말년에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야. 물려줄 때도 마땅히 없고 이때는 사회에 바르게 환원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사회가 바르게 써주게끔 하고 내가 죽는 게 맞지. 그 창고에 넣어놓거나 금고에 넣어놓거나 땅속에 묻어놓고 훅 가버리면 이건 못난 짓이에요. 어느 단체이든 내 돈을
기부해서 그 단체에서 잘 써주게, 예? 득되게 잘 써주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르게 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가 현재 잘 살면서 보세요. 복을 다 쓰고 가는 게 아니고 복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복을 남기라고 했잖아요. 다 써버리고 가지 말고 복을 남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마땅히 운용을 못하거나 마땅히 쓸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떤 단체든 국가든 기부를 해서 득되게 잘 쓰게끔 하면 내가 복을 남기고 가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윤발이 몇 천억을 기부했을지라도 자기 관리 잘하면서 기부했다면 이것은 복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떤 그 교수, 유산을 많이 받은 교수, 그분도 다 기부하고 나중에 초라해서 도움을 청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미친 짓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 사람은 거룩한 마음으로 온 재산을 유산을 다 기부하고 나라에 기부하고 적선무시하는데 다 기부했는데 미친 짓이라 했느냐? 내가 꼭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상이 물려줬든 부모가 물려줬든 네가 득되게 뜻있게 잘 네 관리하면서 쓰라고 물려준 것이지 몽땅 기부하고 초라해지라고 물려준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돼서 100억을 자손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면 자손이 이 100억을 득되게 자기 관리하면서 잘 쓰고 좋은 일도 하고 보람되게 잘 쓰기를 바라지 100억을 물려줬더니 한 90억을 갖다가 어디에 기부해버리고 10억 가지고 쫄쫄이 아시죠? 쫄쫄이 어렵게 쓰면서 궁색하게 인생을 산다면 그게 부모가 바라는 바냐 이 말이야. 하느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법으로 큰 유산을 줬다는 건 네가 이걸 질량 있게 잘 쓰라고 준 것이며 큰 돈을 벌게 해줬다는 건 네가 질량 있게 잘 쓰라고 준 것이다. 공익적으로 쓰든 적선하는 데 쓰든 보시하는 데 쓰든 득되게 운용을 잘하라고 한 거란 얘기입니다. 몽땅 일시불로 기부해버리고 내가 어려워지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어려워진다는 건 누가 주체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체예요. 그럼 주인공이 어려워지면 영화 끝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인공 죽으면 영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내 인생 드라마, 내 인생 영화, 내 인생 드라마도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건전하게 살아있고 건전하게 운용을 하고 건전하게 빛나게 인생을 잘 살 때, 내 주인공이 빛나게 살 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인연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내 관리를 바르게 해서 빛나게 살 때 잘 사는 거란 뜻입니다.